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초등학생 때 하루 수업을 마치면 종례 시간에 꼭 하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놓치면 내일 마련해야 할 준비물을 놓치기도 하고 중요한 전달 사항을 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알림장을 쓰는 시간입니다. 학생은 그 시간에 선생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잘 적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큰 구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눠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 증언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었던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제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시간에 풍선을 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색을 고르고 크게 불어 선생님에게 묶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간직하여 집으로 가져갔는데요. 집에서도 하루 종일 풍선을 흔들며 놀고 내일도 놀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어제 가지고 놀던 풍선이 조그맣게 줄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무 풍선 표면에 작은 틈이 있어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단 한 번 말씀을 듣는다고 한 주를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듯이 우리에게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 우리 안에 말씀이 빠져나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들은 사람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친히 살아내시며 본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내 삶에 받아들여 묵상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내가 들은 복음을 견고히 붙드는 모습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캠프와 수련회를 통해 마음껏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받은 그 은혜,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은 다시 한번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5절은 미래에 임할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숭배하는 천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일까요? 당연히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편을 이용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저자가 인용한 시편 9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중 가장 뛰어난 존재는 단연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영광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돌이키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은 잠시 천사보다 낮은 지위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분의 원래 모습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세상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복음을 잊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신앙을 흔드는 유혹의 물결 속에서 말씀 앞에 더욱 바로 서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